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남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런 것이고, 또 어려서부터 또는 긴 시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믿음, 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역사에는 훌륭한 랍비도 있고 기적과 능력도 있고 부활신앙도 신앙 중에 종종 나타나지만 결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아니한 것,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종교도, 그리고 이 땅의 어떤 교훈도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왜 내가 믿고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 됩니까? 십자가에 관련해서 고민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십자가 신앙이 성경적 십자가 신앙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신앙과 우리들이 가지는 십자가에 대한 관념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십자가 신앙의 그 자체를 중심에 두지 않거나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우리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어디 붙었습니까? 그래도 우리 서 권사님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신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 것은 꽤 의도적인 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장식들을 이쁘게 걸고 그러고 싶은 욕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어디에다가 현상적으로 걸어두지 않는 것은 진짜 우리들이 믿고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고 소망해야 하는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이지, 우리가 목걸이나 또는 예배당의 어떤 장식으로나 그렇게 걸어놓은 그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세에 드라큘라라고 하는 백작이 아주 악하고 괴악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쓴 글 속에 귀신이 나타나면 무덤에 일어나는 그 무엇들, 악한 영들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들이대는 사제들이 십자가를 내걸면 무너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머리맡에 두고 자고, 이제 그러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유일무이하신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지, 상징물로 세워두는 그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교회에 이곳저곳에 십자가를 걸면 성도들이 자꾸 그것을 주목할까 두려워서 그것을 그렇게라도 엎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의 초점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의 십자가를 걸고 싶은 욕구를 잠재우면서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 형상을 걸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말하지만 성경과 다른 십자가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 세 가지의 핵심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는 약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를 사유함이 달랐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당시 세계를 표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방식인데, 헬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헬라 그러면 유대인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이방 사람들을 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사람들, 그들을 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속에는 헬라 사람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아시리아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을 다 뭉쳐서 그냥 헬라 그러면 모든 사람, 그런 관념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지만 작지만 유대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백성이고, 그러나 나머지들은 다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으로 치부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의 세계는 선택받은 유대인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뿐이었는데, 그 이방인은 다 헬라 사람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유다 백성이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 2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낀다는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많이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돌뿌리처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짧은 말씀 속에 유대인의 신앙이 요약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들은 다 표적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모세를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오기 이전에 그들에게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눈으로 재앙을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대인과 애굽이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온다, 아멘, 그리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따라 나왔을 뿐만 아니고 그들이 홍해를 앞에 서서 홍해를 육지처럼, 땅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갈라놓는 놀라운 이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게 다 표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걸어가면서 만나, 메추라기,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모든 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이 3일 동안만 나타나지 않아도, 그들이 마실 물을 3일 동안 찾지를 못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보여줘라, 마실 물을 줘라, 그래야 하나님인 줄 믿겠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요약하라,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 시대도 선지자 시대도 다 표적을 구했고 그 표적을 주님이 응답하셨고 응답되는 표적을 보고 그가 여호와이신 줄, 나의 하나님인 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원형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천하 대적을 이긴 후에 시온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는 메시아관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존재입니다. 메시아는 다윗같이 초월적인 지혜와 불가사의한 용기를 가진 전쟁의 용사여서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고 또 죽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비참하게 누군가에 또는 정적에게 잡혀서 죽는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33년여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죄수가 되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은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었고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자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죽음 자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인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두 번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십자가는 저주의 것이라 그를 하루 이상 매달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날 로마는 그들을 산 채로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비참의 고통과 저주를 경험하면서 죽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독수리가 로마가 있는 그 지역은 특히 이스라엘 광야 지역은 아주 독수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매달아 두면 독수리가 날아와서 시신의 머리에 앉고 손에 앉고 그래서 시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눈을 쪼아먹고 살을 파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눈 뽑혔다고 죽는 게 아니니까 그는 살아있으면서 그걸 다 느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찍어서 단벌에 돌아가시게 만들었지만 시대의 로마의 사형은 그냥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보름까지도 매달려 있는 거죠. 그 매달려 있는 채 낮에는 장렬하는 지난 며칠처럼 그렇게 장렬하는 태양빛에 말라 죽을 것 같고 저녁에는 추위에 견딜 수가 없고 몸에 핏기는 다 빠져나가고 밤의 어두움에 그 공포를 열흘씩 경험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무에 매달린다 하는 것은 저주였던 거지요. 심지어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다는 것도 저주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리니라. 메시아로 믿던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니 그는 저주받은 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는 소망이 없는,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은, 나무에 매달리는 것만도 저주인데 나무에 매달려서 죽고 장사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의 이해는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다윗 같은 맹장, 용장, 그런 어마어마한 장수,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큰 군대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제압하는 다윗 같은 용사가 메시아일 것이다. 그런 힘의 논리로 메시아관을 가졌는데 무참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그 예수를 메시아다, 나의 구주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항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대항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며 삽니다.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젊음이 힘이고 스펙도 힘입니다. 그렇게 힘을 추구하다가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그 목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고 편을 나누고,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이나 귀족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약함의 신앙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아는 신앙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영광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신학적 용어로는 승리주의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약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강해질 수 없습니다.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강해서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소리치지만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거듭거듭 약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힘을 빼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나를 죽이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나를 무릎 꿇치는 힘입니다. 남을 꿇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신자는 더 약해져야 하고, 그래서 잃었던 자식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교회는 문턱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세속화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낮아지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의 문턱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는 곧 지금의 그리스 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화권입니다. 당시의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가 추구하는 철학이란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철학은 곧 지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이 다 그리스의 철학을 온 세상에 알리고 황금기를 이룬 철학자들입니다. 이 철학의 기본은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주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말하면 그것은 종교지 과학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수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매달 수 있습니까? 철학적인 합리의 기본 원리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유대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그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만 있어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만 아니면 십자가형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유대의 정통적인 유대인인 예수가 십자가에, 그것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그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일 수 있는가? 합리적인 사고로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23절입니다.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하다는 말씀은 헬라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이고 웃기는, 정신 나간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면서 십자가에 죽다니 이건 정말 웃기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 신화 속의 신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12신주 그들은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싸우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가장 무능하고 미련한 원리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헬라 사람들에게 소개한 신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모습을 갖게 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우스 같은 강한 신을 찾습니다. 인격보다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신을 선호합니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나 학교가 요즘 공통되게 외치는 말이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을 어떻게든 남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는 세상적 생존 가치관으로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살벌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승리하고 최후 승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죽임당하고 내쫓김당하고 빼앗기고. 지난 1995년 이 세상을 떠난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가 어느 해 설날에 한 제자가 세배를 드리러 왔더랍니다. 장 박사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덕담을 나누시면서 제자를 보고 금년에는 나처럼 좀 살아봐. 그 말 하기도 쉽지 않으신데 장 박사님이 제자에게 그렇게 덕담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그 말을 딱 받아서 되돌려 드리는데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처럼 살게요? 그렇게 대답을 드린 겁니다. 장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바보처럼 살면 성공하는 거야. 바보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제가 살아봐도 바보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렵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똑똑한 척하고 살고 오히려 내 생리대로 사는 것이 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그럼에도 손해보는 줄 아는데 포기하고 따라가고 그 일을 행하고 이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더 잘 살려면 더 바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말 바보는 밥보에서 왔다고 전합니다. 밥만 축내는 밥통이라는 의미의 바보입니다. 똑똑한 사람의 반대말로 바보라는 말이 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 박사님은 거듭거듭 우리 보고 바보가 되라고 말하고, 이 땅의 성자들은 바보처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바보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데 썩지 않으니까, 썩지 않는 미랄이 되니까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은 것이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죄입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뻔히 잘못해놓고도 변명으로 일삼습니다. 여러분, 요새 어떤 장관들 이렇게 세워놓고 저 장관 값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안수 집사가 있고 그곳에 권사가 있고, 그런데 제발 좀 내려놓으라고, 당신 스스로 그만두라고, 대통령께 부담드리지 말고 스스로 사표하고 나가라고 끝까지 버팁니다. 어떻게 될지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눈에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은 그만두고 기독교인일까? 아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 속에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은 현재까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데에서 기독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한 국회의원이 와서 그곳에 와서
초청되지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들렸습니다. 근데 제 눈에 저 사람이 교회 행사에 올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지켜봤는데 그가 나는 CCC맨이고 CCC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교회 안수집사라고 나는 날마다 아침밥은 굶어도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는다고 그리고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주여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곳에서 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하는 교인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희생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야 희생입니다. 교회 중진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희생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좀 모자란 것이지요. 하루 결근하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정말 외롭게 세상을 뜬 사람, 그 사람의 장례를 감당한다면 그것은 희생일 수 있을 겁니다. 부자가 매주일마다 헌금 드립니다. 그건 희생 아닙니다. 일용 근로자가 매주 10만 원씩 헌금한다면 그것은 희생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희생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존경 많이 옛날처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거든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 옛날의 어머니처럼 당신 굶고 자식 먹이려고, 당신 못 입고 자식 입히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렇게 애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50년이 되었는데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어머니로 절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희생이 내 몸 안에 피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선생은 직업선택에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영창 장로님은 유명하신 어른 아닙니까? 오늘날에 여러분에게는 말도 안 들어 거꾸로 뒤집어야 되는 것들이지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월급이 적은 회사로 가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직장을 찾아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직장 생활도 그리스도인은 어리석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대로 가고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이지 존경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그게 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기준으로 어리석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셔서 지금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무서운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도 금방 죽지 않고 수시간 동안 여러 날을 십자가에 매달아 둡니다. 우리 예수님도 창에 찔리고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엄청난 모욕과 온몸을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십자가가 시인과 화가에 의해서 자주 미화되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애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사형도구입니다. 십자가의 기능은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멋지려고 세워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침체와 일탈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복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너무 쉽고 편하고 좋고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을 죽이십시오. 내 인간적 욕구를 죽이십시오. 그 죽이는 가운데 그래야 부부싸움 안 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과 이기적 전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면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말없이 희생합니다. 그곳에 예수가 드러나도록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참습니다. 그가 옳아서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약해야 강해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어리석어야 지혜로워집니다.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리석었기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입니다.